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7절 말씀에서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더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이 곳에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이 다시스까지 물리적인 직선 거리로는 5배, 6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바닷길로 스페인 남서부에 있는 다시스까지 가려고 하면 10배 정도가 더 힘이 드는 그런 길이었는데도 고집스럽게 요나는 그렇게 출발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하고 파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시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바울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무시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뒤에 이어지는 말로 그의 심리 상태를 잠깐 확인할 수 있겠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다시 말하면 무시아로 들어갔다가 비두니아로 간 것이 아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을 때 8절 말씀에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그 기사에도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참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그렇게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는데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쫓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잘하는지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마치 내 뜻이 온전한 것처럼 마침 그때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요나서에 보시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게 이제 뭐 소설 쓸 때나 뭐 에세이 쓸 때나 이렇게 하는 문학적인 기법이잖아요. 배를 만났다, 뭐 기차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격성을 거기에다 부여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지는 그런 표현인데 보통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렇게 써야죠. 이제 정확하게 글쓰기를 한다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났다 인격을 갖춘 것처럼 마치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일할 때 그런 선한 사인 그런 징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는 그런 징조가 드물죠.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 사인을 상징을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구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탁탁 보여지면 선택하기 쉽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결심이 있고 자기 뜻이 있는 곳에 거기에 조명이 비춥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하는 것에 자꾸 거기에 들리는 귀에 그게 들리고 그게 보이는 거죠. 아들을 대학 보내야 할 때는 학원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죠. 장가 보내야 할 때는 예식장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딱 축소가 되어서 그걸로만 전부를 삼는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낭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한 과학적인 진단일지라도 세 군데 정도는 들러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말들인데도 사실 자기가 선택할 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하지 않도록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실라에게 이 전도팀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환상을. 나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공문서를 받아와 가지고 다메섹 앞에 이르렀을 때, 거기 다메섹 앞에 이르렀을 때는 언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정오에 한낮에 아주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여기가 참 저는 딱 느낌이 거기에 글자 위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우리가 이왕이면 환상을 볼 때 어떤 환상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환상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복음의 여정에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선교를 잠시 멈추고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는, 정말 인류의 역사잖아요. 이게 중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된 이 중요한 전환기에, 전환점에 서서, 기로에 서서 환상을 보여주려면 하나님은 바울 팀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야 될까요? 강력한, 그렇잖아요. 많은 물소리 같은, 그 호련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지. 호련히 많은 물소리 같은 강력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데 땅에 서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땅에 서서, 그리고 한 명이 마게도냐 사람 한 2-3명이라든지 한 10사람이라든지 한 100사람이라든지 그리스 사람 한 1000명이라든지 대륙이 막 일어서가지고, 마게도냐 대륙이 일어서가지고 바울더러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가 아니라 아주 미약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작게, 보잘것없는, 우리가 벌써 환상조차도 우리 뜻대로, 우리 기대대로 그렇게 보여지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친히 아주 극적으로 아주 놀라운 엄청난 그런 사인을 탁 주면 이렇게 그냥 수고하지 아니하고 예쓰는데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미리서 그 무시아에서 처음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지고 이쪽으로 갈 방향을 틀려고 해서 바로 그 시점에 똑같이 다메섹에서도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앞에서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필요 없이 이 전도팀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전도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와달라, 이런 말은 환상이 아니면 실제 세계에서 없는 환상, 없는 일입니다.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명이 지배하는 호화롭고 쾌락적인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면서 이 놀라운 헬라 문명의 발상지고 풍요롭고 물질 문명으로 가득하고
철학자들 소크라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그 놀라운 그 지성의 상아탑을 이루고 있는 그 마게도니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부터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으리라고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미국 선교사로 파송한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 선교사로 파송한다, 영국 선교사로 파송한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못 살고 가난하고 가까이 있는 동남아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는 것은 우리가 흔쾌할지라도 더 선진국으로 전도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뭐 하려고 그래요? 여기 그들에게 영적 갈급함이 절대 없을 텐데 왜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는 거죠.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펴놓으셨으니까 16절 말씀 잠깐 보실래요? 16절,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의 첫 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어때요?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 그 로마 문명의 발상지, 물질 문명으로 가득하고 활락하고 쾌락적인 도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니까 그런 놀라운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점쟁이들을 고용해가지고 돈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다시 말하면 미신과 악령이 지배하고 온갖 우상과 그런 쾌락이 만연해 있어서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미국인데, 선진국인데 그 내면 들여다보면 허탄한 것을 쫓고 허무의 종노릇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여기서 어디로 봐야 하나요? 인간의 눈은 아무리 봐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청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상적인 그냥 피곤할 때도 들리지 않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바울 팀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딱 벌써 전환이 되죠.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실라와 디모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왜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회전에 올라온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환상을 바울이 팀들한테 말한 거죠. 내가 그래서 봤다, 들었다. 그랬을 때, 그래? 원래 계획은 더 소아시아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원래 계획이 다들 그렇게 동의한 건데 하나님께서 혼자 밤에 그 환상을 봤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흔쾌히 맞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환상의 내용을 설명할 때 우리가 봐도 이것은 좀 부족한데
마게도냐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봤을 때 먼저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쪽에, 이쪽에 소아시아에 있는데 라고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하고 머뭇거릴 수 있었는데, 즉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 것, 이것은 교회됨에,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교육과 교회의 봉사, 모든 것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열방의 교회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의지가 하나가 되고, 환상, 아주 보잘것없는 환상인 것 같고 아주 얇은 환상인 것 같고 내 생각과 내 뜻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임을 믿고 인정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즉시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말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왜?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걸음 하나조차도 내 의지로 향하지 아니하고, 발걸음 한 걸음조차도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내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으로 한 걸음조차도 한 호흡조차도 그렇게 그쪽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